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종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역동하게 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이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은혜도 끼치지만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충만히 받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마음에 담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기억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선교지에서 꽤 오랫동안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귀한 예배로,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요. 목사님, 우리 성탄 발표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 설교를 반으로 이렇게 뚝 자르듯이 자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했더니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짧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짧을수록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아도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고 이름하여 사신 이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단히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처럼 오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하는 그런 진정한 성탄의 그 기쁨과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미는 아주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저 밑에 내려가면 남극에서 부는 바람이 오는 나라들은 사계절이 있지만 볼리비아 그 남미의 그 중앙통에 있는 그 나라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섭씨 한 4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27년 전에 그 볼리비아에 이렇게 내려가서 너는 나의 불쌍한 백성들 곁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셔서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 성탄절 예배가 얼마나 어색한지, 어릴 적부터 이 추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성탄 분위기가 우선 추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아주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그렇게 더운 그 날씨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건지 거룩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참 어색한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기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드라이브하고 나오는데 상쾌하고 그 차가운 바람, 성탄의 계절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성가대 정말 오래간만에 천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충만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선교사가 막 이 가슴에 이 심장에 그냥 은혜를 막 그냥 충만히 받고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딸애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병원에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그 뮤지컬 그 맨하탄에 아빠 한번 가시겠냐 그래서 그럼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아무런 느낌도 별로 없더라고.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그냥 막 눈에는 막 그냥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그 눈물이 막 이렇게 글썽글썽해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만한지. 할렐루야. 이 은혜로 이 생명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도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저기 뒤에서 설교를 계속 똑같이 쫓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릴 적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이분이 장성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서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를 육신으로만 보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만, 그 어릴 적 기억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원래의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저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느냐,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시라. 종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시도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저가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심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며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림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도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12가지로 소개했는데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존재적인 계시, 곧 그리스도는 누구냐에 대한 표현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 계시, 곧 그리스도는 뭐 하는 존재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계시인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존재적인 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박 목사님이 짧게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말씀이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너무나 천상의 음성과 같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나온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다 같이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해야 설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어렵죠, 그죠? 목사님은 두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야 되는 주제입니다. 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 목사가 조금 쉽게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금방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NA 아시죠? 존재의 본질을 특정하는 그런 유전물질, 염색체와 그리고 유전물질이라 할 수 있죠. 세포 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신성의 DNA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 준다 그러더니 목사님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적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이 신성, 이 신적 성격을 가지게 하는 그 핵심, 그 본질이, 그 씨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그 핵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핵심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충만, 하나님 신성의 충만, 100% 충만, 완전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채워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DNA가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나의 DNA가 큰 모양으로 드러난 게 눈에 보이는 나이잖아요. 그죠? 내 몸 속에, 내 혈액 속에, 내 머리카락 속에 나만의 DNA가
나로 나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핵심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나의 DNA가 소통을 할 줄 안다면, 의사소통을 할 줄 안다면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전종철이라고 이름 붙여진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의 DNA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물질의 DNA는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실제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DNA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하나님 신성의 DNA 본질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기의 실체를 그렇게 단언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20년의 공소시효를 몇 달 앞둔 살인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이 사람이 진범임이 밝혀져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특정지어져서 체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DNA 때문인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이 DNA를 분석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보관만 해놓았다. 20년 동안 DNA를 분석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겠죠, 그죠? 이 살인범이 가벼운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채취한 이 사람의 DNA와 20년 전에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던 그 DNA가 일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인범인 것이 특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런 과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의 겉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죠? 젊었을 때 있었던 그 일이었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본질은, 이 사람으로 나오게 한 그 핵심은 바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 유전 물질인 DNA인 것이죠. 그 사람이라고 특정지어지는 그 사람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신성의 본질.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네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봉하고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돌로 치르는 바리새인들 앞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왔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준 그 영광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마음교회죠. 무엇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로 받아 세상에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냥 상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딸, 영광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은혜의 진액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와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의 생활, 영적 생활을 주관해 나아가는, 지배해 나아가는, 인도하시는 그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됐네, 됐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DNA인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포도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죠. 들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좋은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수분과 그리고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 과거에는 죄의 DNA를 받아서 죄의 형상을 이루고 그 열매를 맺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DNA인 그리스도를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고 변화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위에서부터 난 사람들이라.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어찌 너희들이 내 말을 알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공동체의 예식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성만찬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목사님이 배종해서 함께 나누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세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구나,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삶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하며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도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 생활의 여러 형태로 이렇게 교회 예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DNA인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만 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압니다.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옛사람의 습관들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옛사람, 지나간 사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새로워지는 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섬기는 생활하고 그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와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입니다. 이제 두 성경 요절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는 자의 길인 줄로 믿고 이 두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성, 그리스도의 그 성질, 그 본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역사되어지고 이런 귀한 은혜들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그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티할 때 마시는 것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파티하고 새로 밝아오는 신년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결단도 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서 지나온 나의 헌신과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때가 제 삶의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돼요. 이런 일들을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과 선생님들부터 배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랑하시는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름하여 세상에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남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그 삶을 온 성도들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오라. 모든 것 열 중에 열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활을 위해 열 중에 아홉을 다시 돌려받는 귀한 신앙의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주 앞에 약속하여 드리는 심령 후에 영적으로 또 생활로 많은 것으로 보상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악한 영들의 역사와 죄악의 물결을 능히 이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믿음 생활의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모저모로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흡족이 흠령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번성하며 또 풍족하게 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오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함께 우리 식사하시고요. 오늘 꼭 가시기 전에 달력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